구약성경 152면에 있는 레위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서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제가 여기저기에 배우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대부분 목회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또 어떨 때는 듣다 보면 이거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함께 배우면 서로에 대해서도 더 보다
잘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 중에 하나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지금 어느 부서든지 어느 직분이든지를 막론하고 뭐 헌신 예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다 같이 항존직, 재직, 교육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은퇴를 하셨든지 아직 대상이 아니든지. 그래서 당장 나에게 해당이 없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이 길이 더 넓어지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그리고 율법에는 항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으면 될 만한 내용도 길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만 따로 익히고 배워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함께 배우고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오고 이후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규례들이 번제, 소제 이런 순서들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더욱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옵니다. 지난주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누면서 속건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셔요? 자, 속죄제는 죄책감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속건제는 뭐가 중요하게요? 5분의 1을 배상해 주는 거. 맞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한 줄 알지만 맞아요. 그겁니다. 배상. 속건제는 배상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공동체 간의 공동체를 신뢰와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장에 나오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하여 우리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라고 나왔는데 성물은 물건이니까 뭐 재물일 수도 있고 예배 절차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잘 알겠는데 계명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계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이것이 속건제 드릴 죄로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이 나옵니다. 이 당시 고대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재물을 맡아주고 보관해주는 은행이나 전당포의 일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친척이나 이웃들이 그 재물을 맡아 보관했습니다. 우리 돌아올 때까지 좀 써도 돼.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까지 당신이 사용해도 돼. 오늘날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이상한 주인 의식이 생기고 내 손에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수넴 여인의 경우가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블레셋 땅으로 가서 기근을 피하는 동안에 자기 땅을 맡아달라고 아마도 가까운 친족에게 그 땅을 맡겨놨는데 돌아보니까 그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왕에게까지 쫓아가서 호소했죠.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왕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저 땅만 돌려줘라가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그 땅에서 거둔 소출까지 다 소급해서 돌려주어라 라는 판결이 내렸던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한 경우 이거 원래 내 거였어. 이거 그때 나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써놓은 게 없으니까 이게 자신의 말과 양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졌어. 그거 다른 사람 준 거 아니야? 나는 몰라 라고 숨겨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가 보관해 주었다. 아니 이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나한테 찾고 있네. 이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 물건 가져갔지라고 이 추궁하기가 좀 난감한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는 철저히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심에 기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혹은 2절 후반절에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합니다. 착취한다라는 것은 일을 시키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막 횟수를 헷갈리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오늘날이나 이 고대나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특별히 각박해지고 더 악해져가지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 고질적인 병폐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3절을 보면 남의 분실물을 주워놓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내 건데? 이거 내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거야. 네가 혹시 내 거 가져갔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인 앞에서 막 딴청을 피웁니다. 이 2절,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사례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거 내가 갖고 싶다. 이거 내 거 해야지라고 하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 때문에 남의 물건, 남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빼앗고 속여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흔들어서 공동체를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 더하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의 사례들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그 8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면서 2절에서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에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은 죄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이기에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내라. 5분의 1은 이제 벌금, 아마도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5분의 1만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왔는데 출애굽기에도 배상법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거기서 가축을 훔쳐서 도살했거나 이게 뭐 자기가 먹었거나 하면은 3배나 4배로 갚으라. 그리고 아직 살아 있으면 2배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200% 갚으라고 이미 출애굽기에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20% 갚아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 속건제와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백하고 자수해서 벌금 조금만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배상법은 체포된 겁니다. 범행이 발각돼서 부끄럽게 된 겁니다. 저놈이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거 내 거였어요. 라고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자수하면 광명 찾습니다. 자수하면 벌금 조금만 낸다 이겁니다. 한 학자는 히타이트족에게 비슷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자백하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자백했으면 아예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가 끝까지 부인하다가 체포가 되고 밝혀지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자수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걸 사람들이 기억하여서 자수하고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면 7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와 또 배상의 책임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약함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흠칫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좀 숨길 수 있지만 자수하라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구절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단락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제사의 종류들이 나왔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번제,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가 나온 뒤에 화목제는 맨 뒤에 따로 나옵니다. 이 순서는 여기 8절 이하로 다루는 내용들이 제사장이 취할 예물, 그러니까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나 속죄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장과 기름을 떼어내서 번제로 드린다라고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드린 다음에 사람의 몫이 주어집니다. 화목제는 예배자가 가져가서 가족과 친지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거룩한 곳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 규례들별로 제사들별로 언급해 나옵니다. 9절 먼저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사람이 취하는 몫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 번제의 규례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막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전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불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이 끊임없이 태워 올라가게 했고 또 제단에서 언제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성막 안에 하나의 불씨가 지성소 안에 분향단에도 피워지고 앞에 제단에서도 드려졌습니다. 아침 저녁 매일 2번 드리도록 한 상번제 때가 되면 그 불에 장작을 넣어서 그 불을 일으키고 또 제사가 없을 때에는 불씨를 간직하여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 안에다가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라. 그래서 절대 어떤 틈으로라도 세마포 치마를 속옷으로 입는 것도 아니고 바지를 입어서 완전히 이 다리와 음부를 가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는 고대의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은 뻘거벗고 이 제의를 수행했던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홀라당 벗고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성적인 능력들을 마술적으로 사용했던 그 고대 근동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네들의 음부, 너네들이 가려야 될 부분이 함부로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해라. 제단을 올라가면 밑에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도 제단에서 이제 나온 재를 버리기 위해서는 또 따로 갈무리해서 가야 되죠. 그러면 성막 안에서 입는 이 하얀 옷은 또 벗어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재를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의복과 관련된 제사장의 직무로 자기 몸을 잘 가리고 또 그 옷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제에 대한 규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관리하면서도 재나 끄름이 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몸가짐이나 동작이 아주 정제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 위로 함부로 오가면 옷이 까맣게 되고 부정해지겠죠. 그만큼 제사장의 직무는 자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13절에서 불이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져서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할 때 여기 끊임이 없이 지속적으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미드라고 하는데 이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적인 헌신들을 표현할 때에도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 늘 불을 지키고 피우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인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소제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16절을 보면 한 움큼을 들여서 번제로 드린 이후에
나머지를 먹는 것이 나옵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부쳐 먹을까 볶아 먹을까 뭐 해 먹을까, 그게 아니라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라. 17절,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먹는 몫이라고 해서 인간의 것이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섞지 말아라. 누룩을 넣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꿀도 넣지 말아라 라고 할 것입니다. 제물과 똑같은 것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아론 자손의 모든 남자들이 이걸 먹을 수 있다라고 하여서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인 남성들, 성막 안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19절부터 23절은 소제는 소제인데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드리는 소제입니다. 단 한 번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 했던 직무를 아론에게로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식에 소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20절,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민수기 8장 가서 나오는 이 소제를 드릴 위임식 때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이 앞부분만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 때 소제 이렇게 드리라고 알려주시는구나 할 텐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라 라고 합니다. 이거 1회적으로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계속 드리라는 겁니까? 이 앞에 부분에는 그날에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한정 짓는 것처럼 나왔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날부터 이 소제도 매일의 소제가 상번제와 함께 드려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22절을 보면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살라라. 그래서 이 소제물은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불살라라. 사람의 몫을 남기지 말아라. 즉 제사장은 자기가 드린 제물로부터 요거는 하나님 거, 요거는 내 거라고 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이후로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26절에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이 속죄물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먹는 것까지도 제사의 한 부분이다, 제사의 한 요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18절에서 소제물을 모든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29절에도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라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절에서 먹는 것은 제사의 한 부분이고 29절에서 먹는 것은 이 제물을 이제 다 먹어 치우는 것에 대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리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거룩한 곳을 벗어나서 집에 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싸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것도 속죄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27절, 28절을 보면 거룩의 전염이 언급됩니다. 부정이 옮아가니까 조심해라 라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정이 어디까지 옮아가는가를 속죄해야 된다라고 피를 바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거룩이, 접촉을 통해 거룩이 옮겨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기에 접촉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접촉하는 건 이렇게 스쳐도 접촉 이 정도는 아니고 자국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준비하면서 피가 튀었다든가 먹기 위해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이제 피가 떨어지고 묻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는 거룩한 게 묻었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거 좀 묻었다고 부정해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중에 어떻게 피 흘렸어? 어떻게 여기다가 바르라고 안 했는데 여기 떨어졌어?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다만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곳에서 그 피 얼룩이나 이런 것들을 닦도록 해라. 만약
그릇에 닿았으면 그 그릇도 거룩하게 처리를 해라 라고 합니다. 만약 토기에 삶았으면, 여기에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는 깨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이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이유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기는 뭡니까? 흙으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오늘날처럼 유약 바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피가 묻은 고기가 닿고 하면은 그 안에 묻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말리고 건조한다 그래도 얼룩도 생길 수 있고 그 안에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생적인 면에서 또 그 재물이 남겨져 있던 흔적이 남게 되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그릇은 깨뜨려라.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놋그릇만을 사용했을 겁니다. 톡이 깨는 재미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30절,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로 드린 제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시 자신을 위한 제물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없기 때문에 다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6장 8절 이후로는 제사장들이 먹어라, 다 불태워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오늘 본문 전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념해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앞부분 속건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 나의 잘못이 밝혀졌다면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자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이제 와서 그거 말하려니까 막 어색해, 어려워 그럴 수 있죠. 설령 그렇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속죄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책감을 일부러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자백하는 것, 뉘우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비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냥 막 살다가 막 토요일쯤부터 살살 정리하고 나와서 주일날만 딱 은혜 받고 하나님도 못 본 척하고,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를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뭐뭐 앞에서, 코람, 데오, 데오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몰래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 생각,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남이 볼 때, 어떤 때 더 법을 잘 지키는가, 다른 말로 어떤 때 더 죄책감을 가지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노출된 자리에 돈을 놓고 이제 몰래 카메라를 관찰을 한 거예요. 어떨 때 사람들이 더 막 가져가고 그랬겠어요? 남들이 보고 있으면은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누가 막 사람들 막 다 다니고 막 오픈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는 봐도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일이 없었는데, 아무도 안 보면 이제 아싸 그러고 이제 집어가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손을 안 댄다가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돈 앞에다가 눈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사람이 응시하는 그림만 붙여놔도 괜히 누가 보는 것 같아서 찜찜해서 손을 안 댔다는, 실제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저거 눈 있어, 누가 보는 걸지 몰라라고 의식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켜본다고, 그 가짜로 그린 사람 눈만 있어도 누가 이거 지켜보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가 눈을 감아도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눈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말로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보셔서 다 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도 못 가져가니까 막 되게 제약이 되고 막 통제되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고백하고 배상을 하는 것이 훨씬 벌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쉬운 겁니다. 도둑질한 것, 잘못이 밝혀져서 벌을 받는 것에 비하면 자수하고 배상하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애시당초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지만 우리의 약함을 생각한다면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혹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죄를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가 자백할 용기를 품는 것 외에도 누군가가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의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옛날에 얘기할 때 꼭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죄 고백을 한 이야기가 꼭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당신이 예전에 떼먹은 돈이 있었다. 그 돈을 줬어야 됐는데 내가 그것을 여태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내가 그걸 회개하고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회중 앞에 먼저 고백했을 때에 사람들도 앞다투어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누구의 것을 훔쳤습니다. 누구를 괴롭혔습니다. 함께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길 목사님의 죄 고백이 항상 강조되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또 함께 자신의 죄를 들춰냄으로써 당신만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한 그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메시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예배가 있어야 그 가운데 나온 재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받은 것을 쌓아놓고 집에 가져가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써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 딸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경우도 후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먼저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들이 이거 제사를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염소도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 그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옷 갈아입어 가면서 죄를 치우고 불씨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서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도 차량으로 섬겨주시고 또 예배로 섬겨주시고 주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곳에서 섬겨주시죠. 그런데 예배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없는 날에도,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은밀하게 성전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섬김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재밌는 TV 프로도 안 보고 또 쉴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이 땅에, 회복이 필요한 열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